주기도문의 세 번째 질문,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위해 너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아느냐? 이 질문에 대한 답은 네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일용할 양식입니다. 두 번째는 죄 용서입니다. 세 번째는 시험에 들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악에서 구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한 일용할 양식은 하나님의 전적인 도우심과 공급하심을 상징하는 만나,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 그리고 생명의 양식인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위해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두 번째, 죄 용서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회개로 이루어지는 나라입니다. 회개는 내 인생의 주인을 바꾸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회개한 사람은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하나님 나라의 원리인 믿음대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사람은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주권에 순종하는 믿음의 사람, 십자가에서 기절만 하는 사람이 아니라 십자가에서 완전히 죽은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동정가족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저와 여러분의 회개로 이루어지는 나라가 맞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회개가 이루어지기 전 하나님의 은혜의 용서가 먼저 있었다는 것 아십니까? 저와 여러분의 회개의 은혜가 주어지기 전 하나님께서는 창세 전부터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줄 마음을 이미 가지고 계셨습니다. 에베소서 1장 4절 5절 말씀을 보시면 이 사실을 잘 알 수 있습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창세 전부터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용서할 준비를 하시고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아들로 택하셨습니다. 허물과 죄로 죽은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로 예정하셨습니다. 그리고 거룩하고 흠이 없는 아들로 준비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이시어 그 용서의 마음을 실행하셨습니다. 에베소서 1장 7절입니다. 어떻게 실행하셨는지 같이 읽어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제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나님의 용서의 은혜는 저와 여러분의 속량, 즉 죄 사함을 이었습니다. 그러므로 등촌가족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결론을 내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죄 용서와 저와 여러분의 회개로 이루어지는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죄 용서와 우리의 회개는 우리의 의지나 노력에 의해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시면 마치 우리의 죄 용서에 의해 하나님의 용서가 주어지는 것처럼 보여지는 말씀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12절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그리고 마태복음 6장 14절 15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려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이 말씀을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우리들이 사람을 용서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용서하지 않으시고, 만약 우리가 사람을 용서하면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용서해 주시겠다는 그런 말씀입니까? 사람 용서가 하나님 용서의 근거와 이유가 된다면 에베소서 1장 7절의 말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저와 여러분이 속량, 즉 죄 사함을 받았다는 말씀과 모순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성경을 단편적으로 읽고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종합적으로 읽고 해석을 해야만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그리고 완전하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달라는 기도가 어떤 의미인지 마태복음 18장에 나오는 용서할 줄 모르는 종 비유의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의 뜻을 명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께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예수님, 형제가 나에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해 주어야 합니까? 그래도 제가 예수님의 제자인데 7번까지는 용서해 주어야겠지요.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아니다. 너희들이 만약 내 제자라면 7번이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용서해 주어야지. 그러시면서 하나님 나라의 용서의 원리에 대해 마태복음 18장 23절, 3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 결산할 때에 10,000달란트 빚진 자 하나를 데려오매 갚을 것이 없는지라 주인이 명하여 그 몸과 아내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갖게 하라 하니 그 종이 엎드려 절하며 이르되 내게 참으소서 다 갚으리이다 하거늘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 보내며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그 종이 나가서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 한 사람을 만나 붙들어 목을 잡고 이르되 빚을 갚으라 하매 그 동료가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나에게 참아 주소서 갚으리이다 하되 허락하지 아니하고 이에 가서 그가 빚을 갚도록 옥에 가두거늘 그 동료들이 그것을 보고 몹시 딱하게 여겨 주인에게 가서 그 일을 다 알리니 이에 주인이 그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내가 빌기에 내가 내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고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그를 옥졸들에게 넘기니라.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주인에게 10,000달란트의 빚을 탕감받은 사람이었지만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을 용서하지 못해 주인에게 다시 심판을 받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 비유의 말씀을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이야기에 등장하는 인물 중 과연 나는 어떤 인물과 동일시해야 합니까? 이 이야기에 등장 인물은 첫 번째 어떤 임금입니다. 두 번째 10,000달란트 빚진 자입니다. 세 번째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 10,000달란트 빚을 용서받았지만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용서하지 않았다고 주인에게 일러준 동료들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누구입니까? 몇 번입니까? 2번 10,000달란트 빚진 자입니다. 이렇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10,000달란트를 빚진 자이고 그러나 하나님께 10,000달란트의 빚을 탕감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안다면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에게 어떻게 행동해야 합니까? 주인에게 불쌍히 여김을 받은 것처럼 그 동료를 불쌍히 여겨야 합니다. 내가 주인에게 탕감을 받은 것처럼 나도 역시 그를 탕감해 주어야 합니다. 그런데 10,000달란트 용서받은 사람은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을 용서하지 않았습니다. 왜 용서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용서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넓고 깊고 높은지를 몰랐기 때문입니다. 아니, 알았지만 머리로만 알았지 그의 삶으로는 알지를 못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산술적으로 계산해 드리겠습니다. 한 데나리온은 하루 일당입니다. 계산하기 편하게 하루 일당을 10만 원으로 계산하겠습니다. 한 달란트는 6,000데나리온입니다. 그러면 한 달란트는 6,000데나리온 곱하기 10만 원 6억입니다. 10,000달란트는 1만 곱하기 6억 6조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6조의 돈을 갚기 위해서는 몇 년을 일해야 됩니까?
6조 원 나누기 하루 일당 10만 원, 그리고 나누기 1년 365일, 그러면 16만 4,383.56년이 걸립니다. 다시 말하면 6조의 돈을 갖기 위해서는 약 16만 년을 일해야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1만 달란트는 한마디로 말하면 한 사람이 빌릴 수 있는 금액도 아니고, 그리고 갚을 수 있는 금액도 아닙니다. 무슨 뜻입니까? 저와 여러분은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도저히 탕감받지 못할 금액을 탕감받았다는 뜻입니다. 도저히 머리로는 이해되지 않는 그 크신 사랑을 주인에게 받았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그 크신 용서를 받아놓고 100데나리온, 여러분 얼마인지 아십니까? 1,000만 원입니다. 1,000만 원, 적지 않은 금액이지만, 그러나 6조에 비교하면 너무나 작은 금액임에도 불구하고 그 1,000만 원 빚진 자에게 어떻게 행동합니까? 내 돈 빨리 갚아. 내 돈을 안 갚았으니 죗값을 치러야지. 너 같은 놈은 감옥에 가도 싸. 등촌가족들에게 물어봅니다. 저와 여러분은 누구에게 가장 큰 빚을 졌습니까? 하나님입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의 빚을 가장 많이 탕감해 주신 분은 누구입니까? 그분도 바로 하나님입니다. 다시 물어봅니다. 저와 여러분의 죄 때문에 가장 큰 피해를 보신 분은 누구입니까? 예, 하나님이십니다. 독생자의 목숨을 희생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에게 가장 큰 용서를 해주신 분은 누구입니까? 그 또한 하나님이십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가장 큰 피해를 당하셨지만 저와 여러분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용서해 주신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은혜를 모르면 여러분 절대 형제자매를 용서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마태복음 18장 용서할 줄 모르는 종 비유의 말씀의 결론은 하나님으로부터 진정으로 용서를 받은 사람만이 진심으로 형제를 용서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다시 말하면 형제를 진정으로 용서하지 않으면 그는 어쩌면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사람일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마태복음 18장 35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주기도문 본문으로 돌아옵니다. 주기도문의 본문에서도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라고 말씀합니다. 이 기도문은 형제를 용서해야만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를 받을 수 있다는 말씀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에게 이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고 있는지를 알면 형제의 용서가 하나님 용서의 근거나 이유가 아니라는 것을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산상설교는 예수님이 제자들과 무리들을 이끌고 산에 올라가셔서 설교하신 말씀입니다. 특별히 세례 요한의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신 것 같이 우리에게도 기도를 가르쳐 주십시오라는 제자들의 요청에 의해 예수님은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하신 너희는 누구입니까? 예수님의 은혜와 복으로 인해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된 너희들입니다. 그러므로 이미 왕으로부터 1만 달란트의 빚을 탕감받은 자들, 즉 죄를 용서받아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이 이미 변화된 사람들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용서를 받아 하나님의 사랑 안에 살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너희들은 1만 달란트의 빚을 탕감받은 사람들, 다시 말하면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이해할 수 없는 사랑과 용서를 받은 자들이야. 그러므로 너희들 어떻게 살아야 하겠니?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받은 자답게 너희들도 마땅히 형제를 용서하며 살아야 하지 않겠니?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 받은 크신 사랑과 용서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살면 어떻게 됩니까?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용서하지 못하게 됩니다.
오히려 백대내리온 안 갚은 형제를 비난하고 정죄하고 심판합니다. 형제만 용서하지 않습니까? 자신의 현실을 이지경으로 만든 하나님, 현실의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아 보이는 하나님께 원망과 불평을 합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 잘못한 것이 무엇입니까? 왜 나에게 이런 고난과 시련을 허용하십니까? 라고 하나님께 영적인 삿대질을 하는 성도가 있습니다. 등촌가족 여러분, 하나님께 여러분의 현실의 문제와 고통으로 원망과 불평을 하기 이전에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한번 묵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이 죄를 지을 때마다 저와 여러분을 심판하셨다면 어떻게 됐을지 한번 영적인 눈으로 상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많은 죄와 잘못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심판하시지 않아야 하시고 참고 인내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없었다면 아마도 저와 여러분은 지금 이 예배의 자리에 앉아 있지도 않을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죄를 지을 때마다 하나님의 용서의 은혜를 받지 못하고 죄를 짓는 족족 심판을 받았다면 저와 여러분은 죽어도 벌써 여러 번 죽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죄를 즉각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왜 이렇게 용서해 주시는지 그 이유가 베드로후서 3장 9절에 나와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주의 약속은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맞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 하나님의 용서가 아니었다면 저와 여러분은 벌써 멸망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인내와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해 저와 여러분은 회개의 은혜를 누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용서의 은혜를 받은 사람은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에베소서 4장 32절 말씀을 같이 읽어봅니다.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우리가 살다 보면 이유 없이 미운 사람, 주는 것도 없는데 미운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유가 있어서 미운 사람도 있습니다. 나에게 고통과 어려움을 주는 원수 같은 사람입니다. 이렇게 미워할 이유가 확실한 이 원수 같은 사람을 어떻게 우리가 용서할 수 있겠습니까? 사람의 의지와 노력 그리고 착한 성품으로 용서를 하면 여러분 어느 정도는 용서할 수 있습니다. 한두 번은 참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용서해 준 그 사람이 계속 나를 괴롭히고 힘들게 하고 또한 계속 나에게 어려움을 가져다 주면 이제 더 이상 우리는 용서를 하지 못합니다. 베드로처럼 하나님, 우리가 몇 번이나 용서를 해야 합니까? 이번에는 도저히 참을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저런 인간을 용서하라고 하십니까? 인간적으로 너무하지 않습니까? 저 인간은 양심도 없는 인간입니다. 등촌가족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형제를 용서할 수 있는 것은 저와 여러분의 그 착한 성품 그리고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의지와 노력 때문이 아닙니다. 이런 인간적인 용서는 반드시 한계가 있고 그리고 그 한계에 도달하면 반드시 폭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가 저와 여러분을 용서해 주신 그 십자가의 사랑과 십자가의 용서로 형제를 용서하면 예수님의 말씀처럼 7번을 70번까지 용서할 수 있습니다. 490번까지 용서하고 491번째는 용서하지 않아도 된다는 말씀이 아닙니다. 여러분, 진정한 용서란 용서의 횟수를 계산하지 않는 것입니다. 다시 말합니다. 진정한 십자가의 용서란 용서의 횟수를 계산하지 않는 것입니다. 용서의 횟수를 계산하는 것은 자신의 의를 계산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나 용서의 횟수를 계산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형제를
용서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7번도 용서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도저히 용서받지 못할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셨듯이 그 용서의 은혜로 형제의 허물과 죄를 바라보며 십자가의 사랑으로 용서하시는 등촌의 가족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갈라디아서 6장 17절 말씀을 보시면 바울은 자신의 몸에 예수님의 흔적을 가졌다라고 말씀합니다. 저도 여러분에게 물어봅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의 흔적을 가지고 있습니까? 어떤 예수님의 흔적을 가지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예수님의 용서의 흔적을 가지고 있습니까? 도저히 인간적으로 용서하지 못할 그 인간, 그 원수를 용서해 보신 흔적이 있습니까? 아니면 여전히 내가 좋아하는 사람만 좋아하고 내가 싫어하는 사람은 여전히 싫어하며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용서를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내가 싫어하는 사람을 용서해야 하고 나를 싫어하는 사람도 용서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싫어하는 사람을 용서하고 나를 싫어하는 사람을 용서하는 것이 바로 진정한 십자가의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동청가족 여러분, 십자가 복음의 핵심은 용서입니다. 사랑 없는 용서 없고 용서 없는 사랑 없습니다. 나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그러나 예전에 나에게 했던 그 말은 용서하지 못합니다. 나는 당신을 사랑하지만 그때 나에게 상처 줬던 그 행동은 도저히 용서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이런 말과 행동은 십자가의 사랑과 십자가의 용서가 무엇인지 진정으로 모르는 사람의 말과 행동입니다. 그러나 십자가의 사랑과 용서를 진정으로 아는 사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의 은혜를 진정으로 감사하고 기뻐하는 성도는 나는 당신을 용서합니다. 왜냐하면 나도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나는 당신을 용서합니다. 여전히 내 힘과 내 능력으로는 용서하기 힘들지만 하나님의 사랑의 능력, 십자가의 능력으로 당신을 용서합니다. 그러므로 동성가족 여러분, 형제의 죄와 자매의 허물, 아니 도저히 용서하지 못할 것 같은 그 원수의 죄를 어떻게 용서할 수 있습니까? 나의 능력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용서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 몸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흔적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내 몸에 상처의 흔적, 아픔의 흔적, 복수의 흔적을 가진 사람, 즉 십자가의 사랑과 십자가의 용서를 알지 못하는 사람은 절대 형제 자매를 그리고 원수를 용서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용서는 하나님의 모습을 닮은 것입니다. 그러나 용서하지 않는 것은 마귀를 닮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면 용서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인간의 사랑으로 사랑하면 용서가 어느 정도 가능하지만 완전한 용서는 불가능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사람은 용서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 못하면 여전히 용서는 불가능할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왜 우리가 형제를 용서해야 합니까? 용서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형제를 용서하면 사람들에게 착한 사람이라고 인정과 칭찬을 받기 때문에 형제를 용서해야 합니까? 아니면 나는 저런 원수까지 용서할 수 있는 의로운 사람이야 라는 것을 사람들에게 자랑하기 위해서 원수를 용서해야 합니까? 등촌가족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저와 여러분을 용서해 주셨습니까? 사람들의 칭찬과 인정을 받기 위해 저와 여러분을 용서하시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용서하신 이유는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회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기 위함이셨습니다.
그러므로 용서의 목적은 관계의 회복입니다. 나는 당신을 용서합니다 라고 해놓고 과거의 말을, 그 과거의 행동을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다가 틈만 나면 녹음기 틀듯이 틀어놓고 그 상처와 아픔을 묵상하는 것, 그리고 그 사람의 잘못에 대해 원망하는 것, 그리고 사람들에게 그 형제의 잘못을 떠벌리고 소문을 내고 다니는 것은 진정한 용서가 아닙니다. 그것은 겉으로는 용서를 했다고 하지만 실상은 보복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해한 형제에게 죄책감을 주는 것, 형제의 피해에 대해 안갚음을 하려고 기회를 노리고 있는 것은 진정한 십자가의 용서가 아닙니다. 그러므로 동청가족 여러분, 진정한 용서란 형제의 죄와 잘못을 기억하지 않고 잊어버리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진정한 십자가의 용서는 형제의 죄와 잘못을 기억하지 않고 잊어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도 저와 여러분의 죄를 기억하지 않으셨다고 히브리서 8장 12절에서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내가 그들의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그들의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전능하시고 전지하시고 그리고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한 저와 여러분의 그 죄와 허물을 기억하시지 못하시겠습니까? 우리의 모든 죄, 시간과 장소와 그리고 왜 그런 말을 했는지의 그 동기, 그리고 그 표정, 그 몸짓, 하나님은 다 기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의 기억력이 나쁘셔서 이런 말을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건망증이 있으신 것도 아닙니다. 그러면 우리의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은 무슨 뜻입니까?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를 하나님께서는 너무나 생생하게 다 기억하고 계시지만, 그러나 한번 용서한 저와 여러분의 죄와 허물을 하나님께서는 다시 심판하거나 다시 문제 삼지 않으신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죄성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은 문제 삼지 않으시겠다는데 사람들은 자꾸 문제를 삼습니다. 하나님은 다 잊으셨다는데 사람들은 잊지를 못합니다. 하나님은 다 용서해 주셨는데 사람은 용서를 못합니다. 그리고 심지어 사람은 없는 말까지 만들어 그 인간을 나쁜 사람으로 만들어 놓고 그리고 보복하고 심판을 해야만 우리의 적성이 조금 풀립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이렇게 행동합니까? 형제의 죄와 허물을 용서하지 못하고 여전히 형제의 허물과 죄를 낱낱이 기억하고 있고 형제의 허물과 죄를 틈만 나면 묵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형제를 용서해 놓고 여전히 마음속에서는 억울함과 서운함이 있습니다. 내가 너무 빨리 용서했어. 나에게 미안하다는 말도 하지 않았는데 내가 너무 성급하게 용서를 해준 것 같아. 여러분, 이럴 일은 없겠지만 만약 하나님께서도 우리처럼 억울하고 서운하셨다면 내가 미쳤지? 어떻게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십자가에서 왜 죽였지? 저런 은혜도 모르는 인간들을 위해 내 아들까지 희생했어. 손이 발이 되도록 용서를 빌 때까지 기다릴 걸. 내가 너무 성급했어. 물론 하나님께서는 이런 후회를 하시는 분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은 죄성을 가진 저와 여러분과는 차원이 다른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서론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죄의 용서를 위해 저와 여러분이 죄를 짓기도 전에, 아니 태어나기도 전에, 아니 이 땅이 만들어지기 전, 창세 전에 미리 용서의 계획을 하고 있었던 하나님이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기 위해,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올바른 인격적 관계를 위해 용서를 계획하셨습니다. 그리고 때가 되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고, 그리고 때가 되어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죽이시어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동정가족 여러분, 기독교는
그래서 용서의 종교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용서의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은 내 죄만을 용서해 달라는 기도가 아니라 우리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기도하는 기도문이심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주기도문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셨듯이 우리도 우리에게 죄 지은 형제 자매를, 심지어 그 원수를 용서해 달라고 기도하는 우리 공동체의 기도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공동체의 용서를 위해, 다시 말하면 등촌교회의 용서와 한국교회의 용서를 위해 저와 여러분은 기도해야 합니다. 내가 남에게 저지른 허물과 죄를 위한 용서를 하나님과 형제들에게 빌어야 하지만, 또한 형제가 나에게 범한 죄와 허물에 대해서도 용서해 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공동체가 하나님과 이웃들에게 범한 죄와 허물에 대해서도 용서를 구하는 기도를 드려야 합니다. 특별히 한국교회가 하나님만을 주인으로 모시지 않고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하고 세상의 영광을 추구하고 세상의 우상을 섬긴 그 죄악을 회개하며 용서를 구해야 합니다. 그리고 한국교회가 세상의 소금과 빛의 존재답게 살지 못한 그 죄도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야 하는데 세상의 원리와 세상의 법과 세상의 식대로 살아온 우리의 연약함을, 우리의 죄된 모습을 하나님께 용서를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 이제부터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 나라를 위해 기도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준비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겠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원리인 믿음대로 살겠습니다. 세상의 식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겠습니다. 라고 기도하시는 우리 등촌의 가족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서는 결심의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오늘부터 그래 나는 형제 자매를 용서해야지, 원수를 용서해야지, 아무리 다짐하고 결심하고 노력해 보십시오. 용서 불가능할 것입니다. 또한 용서는 신앙 연수도 아닙니다. 아무리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해도 원수조차 용서하지 못하는 그런 성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용서는 직분의 문제도 아닙니다. 직분을 가졌다고 용서를 잘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리고 용서는 인격의 문제도 아닙니다. 인품이 훌륭하면 용서를 잘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면 여러분, 용서는 무슨 문제입니까? 용서는 믿음의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은혜를 받았다는 믿음이 있는 사람만이 형제자매를 용서할 수 있고 심지어 원수까지 용서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내가 싫어하는 사람을 용서하지 못하고 나를 싫어하는 사람을 용서하지 못하는 그 이유는 여러분의 믿음이 아직 어리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원수를 도저히 용서하지 못하는 것도 여러분의 의지가 약하거나 노력이 부족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믿음의 수준이 아직까지 어린아이 수준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이 말씀은 우리가 형제의 죄를 용서해야만 하나님으로부터 죄를 용서받을 수 있다는 말씀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형제를 용서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용서해 주신 그 목적이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즉 하나님 나라에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의 삶이 어떠해야 하는지를 보여주시기 위함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용서와 저와 여러분의 회개로 이루어지는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십자가의 복음의 핵심인 용서를 실천해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용서는 세상 나라의 용서와는 달라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진정한 용서는 용서의 횟수를 계산하지 않는 것,
형제의 죄와 허물을 두 번 다시 기억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형제의 죄와 허물을 묵상하는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용서의 은혜와 십자가의 사랑을 묵상하는 나라입니다. 그러므로 동성가족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1만 달란트의 빚을 탕감받고 용서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신분을 항상 잃어버리지 마시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형제를 사랑하고 원수까지도 용서하시는 등촌의 가족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나의 죄와 허물, 형제의 죄와 허물, 그리고 우리 공동체의 허물과 죄를 하나님께 회개하고 그리고 용서받아 이 사세의 은총을 기뻐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등촌의 가족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십자가의 용서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형제를 용서하며 심지어 원수까지 용서할 수 있는 그 하나님의 자녀로서 삼아주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용서의 은혜를 아는 사람, 즉 1만 달란트의 빚을 탕감해 주신 하나님의 용서의 은혜를 아는 그 믿음의 사람은 우리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그 원수라 할지라도 용서할 수 있는 은혜가 있습니다. 십자가의 용서로 형제를 용서할 때까지 횟수를 계산하지 않고 또한 용서해 놓고 다시 그 죄와 허물을 묵상하지 않는 등촌의 가족들이 되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